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사울의 충신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늘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군대를 잘 통솔했고 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백성들은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늘 승승장구하고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은 사울은 언젠가는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죠. 사울과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다윗을 비방하게 만들었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십광야라는 수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숨어 안심하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생각지도 못한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요.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즉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라고 일러 바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자신이 숨은 곳을 일러 바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6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 다윗이 자기의 지역에 숨었다고 일러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십광야로 급히 내려가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배신당하고 추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오늘의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변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1절에서 다윗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왕의 자리를 노린 적도 없었고 뺏으려 생각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사울 편에 선 사람들은 다윗이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오르려 한다고 모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본심을 아는 하나님께 자신을 변호해달라, 결백함을 보시고 구원해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다윗은 수색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자신을 배신한 10사람들과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과 그의 편에 선 자들, 그들은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의식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윗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가 없는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편에 선 자들과 다윗의 위치를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친 10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의식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사울 왕의 권력에 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으면, 즉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행동이 바르지 않다 하여도, 죄악된 것이라 하여도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반대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두고 의식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충신이었을 때 최선을 다해 사울 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일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변호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돕고 내 생명을 붙들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위기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데요. 낙헌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할 대상도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의식하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인식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